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이 기쁜 순간일까요? 어떤 구체적인 예를 떠나서 큰 분류로 함께 따지자면 아마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일 것입니다. 원하던 대학을 또 원하던 직장을 들어갔을 때 기쁠 것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이성이 내 마음을 받아줄 때, 또 어렵게 해서 또 우리 많은 청년들의 또 기도 제목이죠. 결혼에 골인 할 때 기쁠 것입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가 생겼을 때 기쁠 것입니다. 또 재정적으로는 갑작스러운 목돈이 생겼다거나 또 투자한 것이 갑자기 올랐다거나 아니면 청약 같은 거에 당첨됐을 때 또한 기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부류들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의 어떤 하나의 분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분류로는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팠을 때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몸이 갑자기 좋아졌거나 또 문제가 풀렸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도 진학, 취직, 연애, 결혼, 출산 등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서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나와 가까운 관계라면 우리 또한 기쁠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기쁨이 나에게만 해당이 된다.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그런 기쁨이 없다. 이건 아마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니거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뭔가 막혀 있거나 조금 더 뚫려져야 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런 기쁨을 넘어 감격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들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냥 그들이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라기보다는 그들이 나로 인하여 어려운 문제가 풀렸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마도 이거는 기쁨을 넘어서 감격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더 감격적인 것은 나 때문에 그냥 좋은 일, 어떤 문제가 풀렸다라는 걸 넘어서서 그가 인생에서 고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다. 중요한 길을 만났다. 회복되었다.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 중요한 사람이 바로 너다, 나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마 또 다른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매우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좋아졌어요. 회복되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답을 알 것 같아요. 우울증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느껴졌어요. 하면서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그 어떤 순간보다 정말 제 자신이 의미가 있어지고 더 감사하고 기쁘고 이 기쁨을 넘어 감격적인 그 순간들을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소소한 기쁨을 넘어선 감격적인 순간들을 우리 모두 가운데 예비하시고 그 길과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약속하고 있는 것을 같이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를 소개하면서 저를 세 글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주장하는 저의 어떤 이니셜 기억이 나시나요?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들렸어요. 생기남. 생기남이 무엇이냐면 기억하시죠? 생명을 세우고 살리는 것을 기뻐하는 남자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그냥 어떤 하나의 저를 대표하는 어떤 말 이걸 떠나서 그냥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되길 소망한다,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마음도 있지만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종종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회 전체적으로 이 사역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교회마다 대신방 같은 게 있었잖아요. 하루에 몰아서 6개의 집, 7개의 집 이런 집에 돌면서 성인 사역할 때는 돌면서 신방을 하고 또 갈 때마다 그 주시는 음식들이 있어서 또 먹고 하다가 저녁 때만 되면 이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에도 있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또 배가 가득 차서 또 마무리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온라인 시대에 전환을 해서 온라인 신방을 진행을 했어요. 온라인 신방을 통해서 한 가정
한 개인을 또 한 주에 한 순씩 또 한 주에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같이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특별한 터치가 있어요.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아마 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듣게 되는 또 그 대상은 하나님 가운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특징이 뭐냐면 시공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근데 온라인 공간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대안이다, 또 어떤 시대의 앞으로의 방향이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시공을 초월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가장 적합한 또 공간이 또 온라인 공간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온라인 신방을 할 때마다 많은 또 터치가 있습니다. 영적 터치. 그냥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알아가는 걸 넘어서서 희한하게 어떤 남자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부인에게 이야기 한 번도 안 했던 이야기들을 그 자리에 꺼내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한 번도 주변 순원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적 터치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그냥 제가 어떤 말을 끌어냈다, 그 분위기가 좋았다, 이걸 넘어서서 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도 흘러가는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 함께의 만남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이지만 어떤 하나의 장애가 있고 벽이 있고 걸림돌이 있는 것 같다고 여겨졌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그렇게 믿고 신방하며 나아갔을 때 한 명 한 명을 터치하며 만지며 또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어떤 부부였는데요. 그 부부에게 특별히 남편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의 모함을 통해서 굉장히 바르고 올곧게 살았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견딜 수 없는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려움,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고통과 이 정신적인 또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약까지 먹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힘들고 가족 전체가 너무나 좋은 분들인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겪는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순간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90일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90일의 기적으로 90일간 성경 일독을 했고 또한 매일마다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족을 또 남편을 자신을 더욱더 영적으로 더 엇나가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그 영적인 동기가 되었다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기뻤던 게 뭐냐면 작년 90일의 기적을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교회 전체에서 기획팀을 섬겼거든요. 갑작스럽게 떨어진 일이었어요. 그 90일의 기적을 열흘 동안 갑작스럽게 준비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인데 막 제가 늦게 맡으면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또 정말 뭔가 길이 안 보이고 조직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새벽 2시, 3시까지 막 그 어떤 가이드, 기획안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90일의 기적이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조직이 갖춰지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를 저는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준비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저 자신은 그 이야기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런 섬김을 통해서 정말 그 시간 가운데 또 2시, 3시까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섬겼던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떤 성도가, 어떤 부부가 그렇게 가장 힘든 순간을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적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또 그 성도님 부인께서 이야기하기를 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네 남편을 또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기도해주면서 돌봐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그렇게 돌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또 우리 목사님이란 것이 너무 힘이 됐고 감사했다라는 그 고백을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한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어떤 조심스럽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이걸 통해서 제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 성령님께서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그런 통로가 돼서 의미를 또 부여하게 돼서 저를 통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더 엇나가는 걸 막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가 그 전에 또 섬겼던 사역이 성령 수련회라는 사역을 섬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 수련회를 진행할 때면 1박 2일 동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신청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알게 되고 익숙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고 집회 같은 걸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의 눈빛은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처럼 저에게 조금 호의를 가지고 또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세상에서 온갖 모든 고민과 염려를 끌어안고 딱 그 자리에서 어두운 모습으로 앉아 있어요.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그리고 저를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목사님 내가 알지 못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자 한번 이런 식으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분과 저의 어떤 신경전, 기싸움이 있는 그런 또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뭔가 모를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 수련하는 이 내용을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와왔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1박 2일 단 하루 만에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막 웃음꽃이 피고요. 마지막 축복할 때는 그 전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정말 기쁘고 반가워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전에 없는 천상의 모습으로 거기서 가장 새로운 모습으로 그런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완전 빛이 나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그 전에 조금 어두웠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받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그 다음날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서로 축복하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수련회를 내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를 통해 흘러간 하나님의 메시지,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스태프들의 섬김을 통해서 단 하루 만에 그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정말로 기쁘고 감격적이었던 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생명이 세워지고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또 그것을 기뻐하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그것을 믿는 팀, 또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약속, 말씀에 담겨 있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그 근본 배경, 내용 가운데는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지켜봤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했다. 흘러가는 곳마다 때 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서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동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동쪽의 전 지역이 아니라 사해바다, 이스라엘 나라의 사해바다가 있죠. 사해 북쪽의 요단강 유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라바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팔레스타인을 남북으로 가는 요단 유역의 저지대를 통칭하는 말인데 이 문맥상 사해와 연결된 그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물이 사해 바다 그 유역 쪽으로
함께 흘러가서 그곳에 있는 이 바닷물을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강물이 미치는 모든 곳을 번성하게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47장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말씀의 구조를 보면 초반에는 예루살렘과 주변 국가들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33장부터는 언약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다 라고 인정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본문이 마지막 에스겔 4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47장 말씀은 마지막 48장 직전에 그 회복과 축복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4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에스겔 말씀을 뜯어보면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든 성도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생수를 부어 주어서 죽은 바다를 살리고 그 생수가 미치는 모든 초서가 살아날 것이다. 고기가 모여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어떤 물일까요?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수. 다시 한번 생명수. 네. 이 생명수라는 게 그냥 꾸미는 말로 water of life, water of life, 생명의 물, 이거라기보다는 life giving water, life giving water. 어떤 뜻인지 알겠죠?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명의 물, 이런 꾸며주는 말을 넘어서서 단순한 물의 개념을 넘어선 살리는 생명수, 회복시키는 회복수, 썩어 있는 것들, 죽어 있는 것들, 무너져 내린 것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영적인 생명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명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또 여러분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망감, 좌절감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울감, 정신적 어두움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 거질적인 원망과 분노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깨져 있는 관계가, 문제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분열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과 불신들이 거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요, 8절 9절을 계속 한번 보시면서 뒤에 있는 12절 이 내용들 앞에 있는 걸 보시면서 오랫동안 말씀을 지켜보다 보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면요,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저에 대한 이야기들 그냥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냥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실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현장 가운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부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명수는 어디서 흘러나오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네,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 이끌려서 함께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 어디서 나오고 있다라고 돼 있냐면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눈에 보이는 그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 연결해서 함께 보면 우리 에스겔 4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분은 나를 동쪽을 향해 난 성소 바깥문 방향으로 다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혀 있고 열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이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문을 통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은 닫혀 있을 것이다. 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동쪽을 향한 문으로 돌아오시니 문이 닫혀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다시는 열지 못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쪽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으로 나간다라고 되죠. 동쪽 문에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성전 문지방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쪽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들어가신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바로 동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인 것이고, 이 생수는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흘러나오는 생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조금 더 연관지어서 다른 내용으로 신학의 의미로 함께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생수가 배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생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것이고, 그것은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이 생수는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에 대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믿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는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이 세상의 모든 갈증을 다 날려버릴 완전한 생수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 어디입니까? 바로 이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바로 이 순간일 것입니다. 이 순간에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죽어있는 영역들이 새롭게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생수를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리더십과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찍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순간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원수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때부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냥 믿고 죽어서만 가는 천국, 또 우리가 함께 같이 믿고 저 땅으로 가는 천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로 내가 하나님 저 천국을 간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기 중요한 요소 두 가지다. 물과 성령이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내가 달라져야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는 무엇이냐면,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죠.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핵심 조건, 믿음이죠. 그 믿음에 대해서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직 우리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우리의 구원은요, 중생의 씻음과,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중생의 씻음을 말하고 있고요,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요한 요소 무엇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의 문제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덮여졌다.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이 사실이,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앞에 밝혀질 때 우리는 더한 이 세상에 있는 자유함을 얻고 그 어떤 것보다 더한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죠?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고귀하고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고귀하다라는 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께로 나오게 하고 교회로 나오게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것, 진정한 죄를 다룰 수 있는 능력, 죄를 덮는 능력,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다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덮여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 이 천국의 이 길을 걸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생명수. 네, 이 두 가지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또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 모든 또 순 모임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예수님의 보혈의 생수가,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내가 애쓰지 않는데도 희한한 변화들이, 영적 터치들이, 영적인 새로워짐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놀랍고 신기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따라 에스겔은 1,000규빗씩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1,000규빗이라는 건 뭐냐면 445m라는 거예요. 상당히 긴 길이죠. 이만큼 나아가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신이 그만큼씩 갈 때마다 그 물이 발목에 찼던 것이 무릎만큼 차고 또 허리만큼 차고 또 헤엄칠 만큼 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수가 그냥 적당하게 발목에만 차는 게 아니라 어떤 거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뭐죠? 헤엄을 칠 만큼 엄청나게 많이 찼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죽이는 물이 아니라, 거기서 숨을 못 쉬는 물이 아니라 정말 살리는 물이잖아요. 그 안에서 헤엄을 자유롭게 치고 자유롭게 거기서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은혜가 바로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젊은이 예배가, 사부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처음에 발목이었다면 그 다음에 무릎, 다음에 허리,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차고 넘치는 은혜로 충만한 그 예배가 되는, 그 예배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들이 본당 입구에만 들어서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영혼이 치유되고 눈에서 눈물이 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본당 입구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생명수, 은혜가 충만하다 보면요, 그냥 이 건물 입구에 들어서기만 해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찬 은혜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바로 우리 드리머스 예배가, 바로 이 사부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만 소망하는가요? 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소망하고 싶은데, 아멘. 네. 또 한 가지 여러분 주목할 게 있습니다.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이렇게 가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445m를 갔는데 더 멀어지면, 445m라는 건 뭐냐면 한 10만 평이에요. 그냥 처음에 발목까지가 10만 평, 뭐 15만 평 정도였다면, 이게 445m를 더 갔는데 물은
조금 더 줄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갔는데 물이 무릎까지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더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보다. 그래야지만 그곳까지 가서 그걸 채울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수학을 전공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하다가 한번 몇 배나 더 많은지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렇게 거리로 봐서는 4배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높이로 봐서는 5배인데 다 합하면 2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20배가 되는 그 엄청난 양을 쏟아내려면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는요 어떻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마치 폭포수와 같이 엄청나게 강력한 힘으로 강력한 속도로 엄청난 힘으로 밀려 나오는 그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같이 꿈꾸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만이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과 하나님의 그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정말 삶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에게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엄청난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진 이 폭포수로 쏟아내고 있는 이 생명수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마시고 우리가 함께 같이 꿈꾸고 믿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단순한 거예요. 그냥 오늘 주어진 이 말씀 하나만 주목하면서 나의 인생의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주목할 때 조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보혈의 생수와 성령의 생명수가 엄청난 힘으로 가공할 만한 능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정말로 인생은 아주 놀라운 일들이 엄청난 변화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나를 통해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런 인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그걸 꿈꾸며 나아가시는 또 믿으며 취하며 나아가시는 또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생명수를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